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된 최형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목천교회 청년부에 부임해서 선포하는 첫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은 말씀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지난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OMC 교인 40일 정체성 선포하기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예배 광고 시간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보를 이제 인터넷으로 나누다 보니까 대예배 주보를 지난주에 안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로비에 이 종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의 정체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10가지였습니다. 이 10가지를 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요, 이 정체성 10가지를 뽑아낸 말씀,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딱 5세트 나오더라고요. 5세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5주간의 성경 본문이, 설교 본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구나. 그 확신이 예배 가운데 정확히 제 안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고민했었던 것이 또 있었다고 했죠. 수련회 끝나고 함께 또 그것은 또 준비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을 갖추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체성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그 위에서 정체성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의 어둠을 넘어서 새롭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리빌딩하고 새롭게 회복하고 은혜와 기쁨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지금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오목천 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주일에 일요일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오후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청년부 공동체에서 나는 왜 활동하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은 중요함을 넘어 필수입니다. 그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준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또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켰고 또한 교회로 복귀하였습니다. 이 다른 반응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었느냐, 그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은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귀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그저 있는 것을 넘어서 내용이 명확한 믿음, 강건한 믿음,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역동적인 꿈틀거림이 있는 그러한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앞으로의 5주 그 믿음의 생명력을 다시 일으키고 강화하는 시간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져 나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떠났다고 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떠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의 마음으로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습관이 다 무너져 버려서 주일날 일어나는 것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고 몸이 배어버려서 지금 그냥 쉬자, 이 상태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살아있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따뜻한 수준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끌어올라 넘치는 단계까지 가야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예배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강화와 성장의 시작, 첫 주의 주제,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너무 익숙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그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이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빛과 소금이 익숙하지만 성경 순서는 소금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은 성경 순서 따라 소금 이어서 빛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말, 그 소금이라는 말은 소금이라는 것이 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썩어 들어가는 것, 존재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어떤 형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존재, 지켜내는 존재, 존재의 본질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수호, 방어, 이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요즘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곳곳에서 나오는 음식과 연관된 방송 보면 소금이 얼마나 음식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가, 간 하나만 맞추면 못 먹을 것이 먹을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적절한 수준으로 녹아 들어가면 음식의 맛은 확 살아나게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존재가 긍정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복, 그리고 정화, 개선, 발전, 이것이 바로 소금이 일으키는 두 번째 속성, 소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 조금 전문적인데,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지혜의 상징.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이 성경이 작성되던 그 시점에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당신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라는 존경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한 찬양의 말이 됩니다. 지혜, 신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 이것이 바로 당신이 소금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담기는 소금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여기까지 소금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빛은요, 단순한 섬광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빛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다 라고 불렸으며 2절에서는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상태를 정의받았던 것,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지켜보았던 그 혼돈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빛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어지러운 것을 바로 세우는 힘이며 의지입니다.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온전하게 하는 힘입니다.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는 가능성의 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같은 존재들에게 올바른 하나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힘입니다. 질서, 바르게 함, 온전하게 함,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둠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항구적인 힘과 절대적인 확장성입니다. 빛이 비추게 될 때 어둠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 같은 거에서는 빛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어둠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영화입니다. 소설에 불과합니다. 만화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태양이 등장했을 때 밤의 어둠이 태양빛과 갈등하면서 맞서는 모습 보신 분, 일출을 보러 갔다, 저기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막 이런 거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양이 등장할락 말락하는 순간부터 어둠은 걷히기 시작하죠. 쭉 밀려나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게 빛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죠.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일으키는 세계를 향한 변화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힘, 빛의 영역, 그 확장된 영역만큼은 항구적으로 확고하게 빛으로 채워내는 그 힘, 이것이 바로 빛이 가진 두 번째 속성입니다. 자, 이제 소금과 빛의 의미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목천교회 청년 여러분, 너희는 바로 이러한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 아니,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가 나를 믿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다면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다른 존재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정체성,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아까 말씀드린 이 개별적인 의미, 소금과 빛의 개별적인 의미, 이 5가지를 세상 그리고 나의 존재와 한번 연결을 시켜본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수호하는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을 좀먹어 들어가는 어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 전쟁과 파괴와 고통과 죽음과 타락한 문화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 부패의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옳음을,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바르게 지켜내며 다스릴 자들로 그리스도인은 수호하는 자, 지키는 자, 소금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옳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에서, 내 영역 지키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수호의 사명, 방어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역을 확보하고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이미 무너진 영역, 맛을 잃어버린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화함은 물론이고 단순하게 불의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의가 살아있는 세계로까지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학문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세계를 지배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도 있으며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사고의 근간으로 두고 있는 사상들이 각자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무언가 몇 가지는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상들,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사상들, 우리는 그 모든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들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진리이며 그 어떠한 사상이 나름 좋은 가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성화될 때에 더욱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학문을 하시던,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입지를 다지고 살아가시던 간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뜻 아래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더욱 온전한 지혜 아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세상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이 세계를 바라보면 어지러운 것들, 무엇이 옳은가의 영역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역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인생으로, 삶으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란 고대의 화전민촌을 의미합니다. 기존 마을에서 권력자들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하여 산속으로 파고든 사람들, 화전을 일구며 산속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당시 사회의 약자들, 취약계층들, 억울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지 않도록 따뜻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고, 어지러움을 바르게 하는 질서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어둠을 영구히 몰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빛이어야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류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진짜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겨질 수 없을 것이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때로 깜빡거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할 때 그 빛은 그 빛이 비추어지는 영역을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은 모든 순간 우리여야 합니다. 이곳 교회에서는 빛이고요, 밖에 나가면 바로 어둠이 되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끝까지 빛이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내게 큰 기대를 품고 계시네. 난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나한테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시면서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린 그런 수준 아니에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인간은 약하다. 알고 계셔요. 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소금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소금은 화학적으로 아주 구성이 탄탄하다. 얘는 깨지지 않아. 그것이 뭔 맛을 잃을 수 있겠어. 소금이 갑자기 소금이 아니게 된다고? 예수님이 과학을 참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담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비되는 소금이 대부분 암염입니다. 소금이 다량 함유된 돌덩이들이 가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암염 광산에서 채취해서 소금을 먹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70%의 인구가 이런 암염으로 소금을 먹습니다. 히말라야 솔트 같은 거 다 암염에 속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소금을 채취하는 기술도, 그걸 분류해서 좀 질 좋은 걸 뽑아내는 기술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질 낮은 것들이 참 많이 섞였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암염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소금이다 생각되는데 품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암염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 비와 햇빛에 계속 쓸려나가다 보면 얘의 품질이, 순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소금 성분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소금인데 알고 보니까 순도가 5%밖에 안 되더라. 이거 돌덩이잖아. 이런 느낌이, 이런 상황들이 때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 소금인데 실질 기능이 안 되는 그 소금들이 어떻게 되는가? 길에 깔거나 혹은 건물을 지을 때 진흙에 섞어서 썼다고 합니다. 딱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금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상 우리는 소금일 것입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개개인의 순도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오늘 설교 중에 이야기한 세상의 소금다운 빛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도가, 믿음의 순도가, 그러한 순수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금의 순도에 대한 말씀에서 한 가지 의미,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진리를 한 가지 더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금이 외부의 영향 속에서 그 순도가 떨어지고 약화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끊임없이 살아가며 유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레벨이 꽤 올라갔다, 수련할 때 부흥 한번 뭔가 좀 강력한 뭔가를 받았다 하면 확 올라간 것 같죠? 그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달려나가고 훈련한다면 유지할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 속에 예배의 자리를 몇 차례 놓고 수없이 방황하다 보면 당신의 그
과거는 그저 과거가 될 겁니다. 내가 옛날에 좀 그랬었지 하고 지나칠 무언가가 돼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점에서는 이 수년간에 걸친 코로나가 그 대표적인 영향력 중 하나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그냥 코로나 빼놓고라도 일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의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도전받고 또 도전받습니다.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미지의 상황에 나중에 또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믿음은 부서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그 역량을 계속 강화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 우리들에게는 이 오목천교회 청년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 주일, 이 귀한 시간, 황금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공동체의 모임, 우리 CM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공유하면서 너는 그걸 깨달았구나, 나는 이걸 깨달았는데, 나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각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모두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걸 나눠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렇게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이러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배터리는 충전되고 또한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있다면 이 예배의 중단, 교회와의 단절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채워지던 예배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를 비롯한 특별한 충전과 성장의 시간들, 그게 계속 중단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약화되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의 배터리의 레벨이 낮은 사람들, 진공관 수준이었구나, 트랜지스터도 안 되었구나, 다 부서져 나가는 거죠. 다 깨져 나가는 겁니다. 레벨 다운이 한계치를 넘어 믿음의 격이 떨어지나 못해 배터리 자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상당히 강화돼서 잔량이 충분합니다. 또는 믿음의 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더니 우리의 수준은 이미 배터리를 넘었어요. 아크리액터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수준에, 핵융합 발전이 가능한 수준에, 난 스스로 견딜 수 있어 정도의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믿음을 보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이죠. 이처럼 강력한 고난, 현실의 어려움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초대교회의 환상을 가집니다. 그때는 다 순교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 무너져 내렸다가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갑자기 기독교인 인구가 순식간에 몇십 %가 올라갑니다. 드디어 믿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다 복귀한 거예요. 한 50% 이상이. 그렇게 기독교가 완벽하게 공인을 넘어 국교로 전환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순교의 길과 배교의 길 중에 우리가 할 선택은 단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찬양할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나 설교 시간이 문제가 좀 있어서 오늘은 좀 납득을, 좀 감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빛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집안을 밝히는 등불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말이라는 건요, 달리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디오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곡식의 분량을 잴 때 쓰는 그릇입니다. 8.75리터 정도 담겼다고 하는 그릇인데요, 그래서 우리말이 말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이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되는데 쓰는 그릇. 우리는 너무 현대인이라 이런 고어는 잘 몰라요. 그래도 검색하면 찾아볼 수는 있겠죠. 이처럼 번역이 틀리진 않았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등불을 켰는데 그걸 등경 위에 둔다. 유대인들의 집 벽에 등잔을 걸기 위해 붙어있는 그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그릇 아래에 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뻗어나갈 공간이 매우 한정됩니다. 집안을 밝히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아예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꺼질 겁니다. 심지어 등잔불같이 약한 상태가 아니어도 그릇으로 덮기만 해도 많은 일이 해결됩니다. 아크리액터 갖고 와봐 보십시오. 그릇을 좀 두껍게 준비해서 덮어버리면 그 전기는 발생시킬지라도 빛은 안 보입니다. 등불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등불은 우리가 세상에 비칠지라도 그 빛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을 자리는 그럼 어디입니까? 세상이 비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지요. 앞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이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지 않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너희가 진짜 변하면.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후에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성장시킨 후에, 극복하고 회복한 후에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는 정해진 시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돌아와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의 확장을 막아내고 혼돈의 땅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수호하는 자로, 그리고 그 세상을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앞에서 우리는 때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대를 감당하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이 오목천교회 청년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까? 믿음이 때로 흔들립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뜨겁지 않고 다 식어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원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회복을, 채워주심을,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가 요청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짜로 나아가는 것. 가짜로 그냥 몸만 서 있고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그 상태 말고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제약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으로 마주대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입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오목천교회 청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목천교회 청년교회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길었지만 꼭 가르쳐야 하는, 꼭 알아야 하는 진리이기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되고 온전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들이 하나라도 하나씩 각인되게 하셔서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다듬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